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우리 소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일부 교단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주 정도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오신 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 몇 며칠에 오셨는지 불명확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그러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한 합당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며칠에 오셨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여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그 말에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그 말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칼빈이 말한 것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갈 때도 우리의 능력은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에서도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은 정말 무가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실 부자랄 것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아직도 좀 괜찮은 존재이고, 내가 아직도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그는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믿음의 단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무능력과 나의 이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지식을 사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것을 개발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무력해질 수 있고 또 이 낙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일하게 하시고 나로 성취하게 하시고 나로 재물을 얻게 하시고 결국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되었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결국에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만큼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어떠한 능력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본문은 사실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남쪽 나라는 나름대로 그 좋은 왕들이 이렇게 몇 사람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때도 있었지만,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이 남쪽 유다와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나눠져 있는데,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을 만큼 참 이렇게 악한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그 이 남쪽 나라 유다와 북쪽 나라 이스라엘 그 위에 아주 큰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이 영향력은 아주 이렇게 이 막대하고 지대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람어를 이 공용어로 쓸 만큼 이 아람 나라가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패권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남쪽 나라 유다와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쪽 나라 유다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남쪽 나라 이 유다의 당시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나름대로 그 공격을 잘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북쪽 나라 이 아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서로 결탁하여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서 힘을 모아서 남쪽 나라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가 잘 방어했지만, 이제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결탁하여서 동맹을 맺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남쪽 나라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자, 이 남쪽 나라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이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네,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큰 나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고 결탁하여서 이제 남쪽 나라 유다를 이렇게 치려고 이렇게 하니까, 남쪽 나라 유다 왕과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이 백척간두에 이렇게 그 누란 지세례처럼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이 남쪽 나라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믿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위중한 지금 상황이라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나라 유다의 아하스 왕과 이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자, 이사야 예언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징조를 하나 구해보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고 남쪽 유다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볼 테니까 당신이 징조를 구하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징조나 이렇게 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쪽 나라 유다와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니까 징조를 하나 구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쪽 나라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랬으면, 기적을 구하라 그랬으면 하나 구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나, 기적을 행하시나,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나 알 수 있게끔. 근데요, 놀랍게도 이 남쪽 나라 왕 이 아하스가 기적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오셔도, 하나님이 강림하셔도 이 사실, 이 어려움에서,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이 상황은 해결하지 못해. 예수님이 오셔도 내 어려움은 극복할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없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도 이 어려움에서 내가 헤어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절망한 그런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없습니까?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저 아람과 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저 동맹군을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어. 우리가 저들을 막을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이 아하스와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을까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쪽 나라 유다와 그 왕을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희가 징조를 구하지 않느냐? 기적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내가 그 기적을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내가 낳게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생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0.0001%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들을 방어해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네,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도 하신다면 이런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법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소위 이런 화법을 하물며 화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내가 이런 일도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물며 이것을 못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중차대하고
이렇게 큰 일도 내가 하는 사람인데,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이것을 내가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화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핀 벽가파를 보라. 내가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입히지 않느냐? 저들이 그들의 삶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일이 있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내가 저 공중의 새와 저들의 핀 벽가파를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만 내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왜? 내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도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겠는가?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시겠는가?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암울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아무런 가능성도 없지만, 0.0001%의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을 들어 저 땅을 바라보면 저 약육 강식의 저 힘의 논리가 저 움직이는 저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어려워지고 낙심하게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와 그 보호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그 서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왜요? 왜 감사하다고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여서 낭망해서 넘어질 것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천의 몸에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어 보이고 허무한 것처럼 보이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상태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바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힘차게 걷느니 절뚝거리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느리게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옳은 방향으로 절뚝거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이 옳다, 낫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뭐합니까? 대전에서 여러분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열심히 부산으로 달려가 봐야 뭐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옳은 방향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삶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생명의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좁은 길로 걷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 편한 길, 풍요로운 길로 걷기를 원하지만 그 길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그 길, 고통과 징계와 채찍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걷더라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아이를 잉태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즈음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탄생시키실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께 손을 내밀고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요구와 요청과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이 땅에 손을 잡고 이 땅의 것들에 의지하고 이 땅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삶이 바로 실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좋아하고 이 땅의 것들을 기뻐하는 그 삶,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이 아니요,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삶,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동탄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붙들고 이런 삶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님께서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슬픔이 있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걸읍시다. 그 좁은 길을 걸읍시다. 그 믿음의 길을 걸읍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손 내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갑시다. 그 길 끝에 승리가 있을 것이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좁은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충성된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